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을 누리기 원합니다. 충만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부모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네가 마가의 다락방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성령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님 속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공부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수태새와 같이 기쁘다. 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에 박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두 손 들고 목소리로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이 시간은 유성훈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네, 성훈이 나와서 네, 천천히 하세요. 예, 찬양인들을 참 잘하죠? 예,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 어우, 자존심 안 상해. 할렐루야. 성훈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우리 교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6월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잘못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며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기도 했고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의 선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여러 나라와 그 나라의 정상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이기심으로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산불도 많아지고 곡식도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식물을 심어 가꾸는 이 계절에 잘 자라서 우리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때때마다 필요한 물과 햇빛과 바람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세요. 아멘. 만약 그러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뜻을
알아채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언제나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온 가족 모두 마음과 몸의 건강을 얻어 주님의 세상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 얼굴 보고, 얼굴 보고 다시 한번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아우, 너무너무 우리 청소년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어쩜 저렇게 잘하고, 기대가 되죠? 예,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예, 더 밝고, 더 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65일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 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유치부부터 제가 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녀들 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습관 중요합니다. 예. 1시간이지만 여러분 1시간을 못 견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예. 좋은 훈련이에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낭낭하게 들리는지. 이야, 집안에도 어린아이 소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고 오늘 당회하겠지만 7월부터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자세도 가다무시고 그러면 오후 예배도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크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필사하고 6월 마지막 주에 상반기 점검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찬양도 독서도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6월 19일 날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또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눠드린 이 책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기도 책자는 꼭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내용을 읽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꼭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새벽마다 이거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고 기도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2부 예배 후에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산림교회 설립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올해도 문제지만 지금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고. 기름값 올라가죠. 비 안 오죠? 식량값 올라가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아멘. 여러분 이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은혜로 이 위기를 넘겨야 됩니다. 네, 꼭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고 오늘 떡은 진정우 장로님, 정혜주 집사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안산으로 완전히 이사를 왔어요. 예, 사위하고 딸 옆으로 왔는데 감사해서 드리는 떡이니 그 약밥이더라고. 제일 비싼 게 나온 것 같아. 예, 맛있게 드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동영 목사님은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드리셨으니까 꼭 여러분 주하고 예랑이 조용히 해. 훈련이야. 훈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6월달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학교를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려요. 하나님,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 찬양, 기도,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요,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적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더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일터를 축복해 주세요. 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범하게 일상 가운데 기쁨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또한 살리고 도와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우리나라가 비가 오지 않아서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값이 폭등해서 기름값이 폭등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떡으로 대접하는 진정우 장로님과 정의주 집사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정동영 목사님과 사모님 주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태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따라서 합시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목소리로? 그래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받들어 읽는다. 그게 봉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들어 읽는 거예요. 사서삼경 공자 말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받들어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어떤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함께 읽을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먼저 밝은빛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리고 청소년부 찬양을 두 번째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빛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비타민과 같고 탄수화물과 같고 단백질과 같은 청소년 나오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소년들 사진 찍어주세요. 양평화 전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아주 얼마나 예쁜지 징하게 예쁩니다. 허벌나게 예쁩니다. 그냥. 제 딸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예쁘잖아, 멋있잖아, 이렇게. 네.
우리 박수와 함께 함성. 와, 할렐루야. 야, 복이 있을지어다.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키워지는 거예요. 예, 더 훌륭하신 분 나오시겠습니다. 이태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온 세대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온 세대 예배 가운데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 무엇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을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악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해 봤습니다. 저도 그러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그 성경 구절이 저한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이 2장에서는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성경 구절입니다. 기독교의 지성인으로서 변화시키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일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유혹당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유혹을 당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는 교회라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며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처럼 무서운 교회가 아니니까. 자네한테 고백하는데 이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담대한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인간들은 이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네. 한국에 온 한 일본 관광객이 그 관광을 오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서 그 설문조사에서 대답한 그 대답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본인 관광객이 돌아가서 그 인터뷰 질문에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십자가가 수두룩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뭐지? 왜 이렇게 십자가, 교회가 많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전혀 캐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다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봤을 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그렇게 살아 역사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많다 하더라도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라고 말을 하면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떠올리고 계십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더라도 나 주일날 교회가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하면 양쪽 다 무슨 생각을 하나요? 여기 대우빌딩 5층에 있는 안산광명교회를 생각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먼저 떠올린다라는 말이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초기에 자기가 이런 인사를 너무나 많이 받았대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전화로 와서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대면으로 와서도 인사하면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인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에 내가 무슨 거창한 사업체 하나 개업했나?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기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 씁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비극의 원인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충만한 상태에서 어지러운 세상이, 힘겨운 세상이 계속되고 지는 그 이유가 성도가 교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른 채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어디에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시작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초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 큰 소리와 불 가운데로 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과 불,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입니다. 불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것과 불의 혀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임재했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모여있는 120명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조사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임재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상광명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제도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2000년 이상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의 기업을 보십시오. 정말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그 기업도 언젠간 망할 수 있습니다. 100년, 200년 이어온 그런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년이 넘는 2000년 가까운 그 세월 속에서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 이 교회가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면 어떻게 유지해낼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학생에 올라가는 그 학생이 헌금 30만 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개척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개척한 지 이제 1주년이 되어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이 학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할머니가 이제 자기 중학교 올라간다고 교복을 맞춰 입으라고 그 친구에게 30만 원을 주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1년간 이렇게 다녀보면서 자기가 너무 한 게 없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이 30만 원을 헌금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란에 교회가 개척 그 기념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좋은 일에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미 교복을 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 세대에서 이 학생의 30만 원은 얼마나 클까요? 그의 인생에서 큰 돈일 것입니다.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선뜻 30만 원을 다른 이웃을 위해 내놓을 수 있다? 부모님이 시켜서 내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도 제목란에는 이렇게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안산광명교회의 지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세상을 기업과 운영하는 게 똑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똑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비슷하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운영 방식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기업은 아닙니다. 만약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이런 기업의 형태로 이어졌다면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탁월한 행정가도 없었고요, 탁월한 사업가도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고 쥐어받고 협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협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 있는 행정가들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저 연약한 그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죠. 이들이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말함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배운 지식도 없었고 그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재하여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시대 가운데 그들의 세대, 청소년이면 청소년 세대의 언어로, 미국인이면 영어로, 프랑스인이면 프랑스어로, 그 마가 타락방에 있는 그 120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원어를 보시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하여 곁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 각각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인간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케 하심으로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4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려면 인간의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앞으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됩니다. 흩어집니다. 각기 각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부터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대대로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신 교회, 그 교회가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것,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운영하지 않으시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교회는 우리들 말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개척은 어렵다 말을 합니다. 신대원 때 제 은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기 흥덕구 쪽에, 용인 쪽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 1년도 안 돼서 600명 가까운 인원을 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실제로 개척한 개척 멤버는 30명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600명 가까운, 그리고 상가 7층이었습니다. 전 그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한 지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10년 전에도 개척은 어렵다 신학생들끼리도 우리 동기끼리도 개척은 어렵다 막 하던 시기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수업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 붙들렸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우리 안산광명교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충만한, 그래서 복음을 뜨겁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안산 광명교회입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안산 광명교회입니다. 내가 안산 광명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안산 광명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성령의 붙들림,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불같은 성령이여, 뜨겁게 하소서, 뜨겁게 하소서. 크게 아멘. 여러분, 소각장에 가면 엄청난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지고 포기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불같은 성령이 어떻게 하소서?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수 같은 성령이여 시원케 하소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면 좋아요? 엄청 좋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면 엄청 좋아해. 할렐루야. 속색이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아빠 엄마를 시원케. 할렐루야. 네, 미안해 그쪽 쳐다봤어. 따라서 합시다. 기름 같은 성령이여 부드럽게 하옵소서. 딱딱하면 죽습니다. 부러집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이장로님 부드러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우셔야 돼요.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 뭐하게 하소서?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드러우십시오. 교회에서도 부드러우십시오. 직장에서 싸움 딱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킨 만들고 싶어. 따라서 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강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97장 박수 치면서 찬양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전한 말씀처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안산 광명교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천국 지점입니다. 오 주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야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재하여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전국의 지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늘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지점, 천국의 복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모든 삶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